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바가지는 파란 색깔의 표주박처럼 된 바가지였었는데, 그 바가지 안쪽에 장미꽃 무늬가 예쁘게 물들어 있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흔한 바가지였습니다. 그 바가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바가지 두 개가 우연히 한 집에 이렇게 동시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주인은 이 바가지를 어디다 쓸까 하다가 하나는 그 우물가에서 펌프질해서 물이 나올 때 그 물을 푸기 위해서 또는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 쓰는 그런 물바가지로 바가지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서 이것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개밥을 주는 바가지로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바가지의 그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바가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하다가 급하게 돌아와서 정말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고 싶을 때 그 펌프질할 때 마중물을 갖다 담는 도구도 되면서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사람이 입에 대는 그런 바가지가 됐지만, 다른 바가지는 계속해서 개밥을 주는 바가지로 쓰다 보니까 사람이 만질 때에도 이렇게 완전하게 잡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꺼리끼면서 만지는 그런 바가지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디자인도 똑같아서 쌍둥이 같아서 어떤 바가지가 더 나은 바가지라고 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사용됨에 따라서 이 두 바가지의 가치가 달라졌고 입에 댈 수 있는 바가지와 입에 댈 수 없는 바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빈 노트 같은 상태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그 노트에다가 이런저런 글들을 적게 됩니다.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본 글들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들입니다. 그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노트를 펼치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노트가 있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담해 하시면서 그리고 진노하시는 그런 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트, 어떤 마음의 노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냐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지만 언제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착한 마음도 갖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의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다가 결국 생각지 않은 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영성가, 그리고 그리스의 그 신학자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모습 그대로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마음들, 비슷한 마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게 힘쓰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자주 하기도 합니다.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때 종교가 뭐냐라고 할 때 What's your denomination?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처치고 또는 정말로 seat eater 그냥 자리를 갖다 따뜻하게 데펴놓고 36.5도로 데펴놓고 오는 그런 그냥 습관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듭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듭남이란 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두 번 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일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거듭남을 건축에다가 비유한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재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는 아시지요? 아무리 낡은 그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다 벽지 새로 바르고 그리고 인테리어 조명들을 갖다 따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꽤 그럴듯한 그런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수명이 늘어나거나 아주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건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하는 재건축 대신에 겉만 그리스도인인 듯하게 꾸미는 인테리어 공사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재건축을 한 사람들과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놓으시고 재건축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죠.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겉은 하얗고 매끈합니다. 석회를 발라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구역질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듯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감옥 안에서 4편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더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약 정경 27권을 정할 때 바울의 다른 서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들만큼은 바울의 진정서신이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쓴 서신이다 해서 뽑힌 옥중서신이 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4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특별히 옥중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AD 62년 한 해에만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이라고 하는 세 곳에 투옥됐습니다. 해가 바뀐 63년도에 다시 빌립보에서 투옥되었습니다. 한 번 감옥 가는 것도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감옥 가보셨어요? 제가 군목일 때 화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침 회의를 마치게 되면은 영창에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영창에 가면은 15일 정도, 만창이라고 하면 15일인데요. 15일을 그 영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날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녁 날짜만 봐도 이 병사가 이 지금 저 회사에 지원한 그 사람이 군 생활을 잘했는지 아니면 군 생활에서 사고 쳤는지를 인사 담당자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창에 있는 그런 다른 형제들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헌병대 영창에서 그냥 그 15일, 7일 이렇게 지내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고가 너무 커서 재판을 받고 장호원에 있는 육군 교도소로 가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 형제들은 당연히 전과가 남고요. 그리고 육군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 정말로 부대의 영창과는 다른 그런 대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낙인이 찍히고 더 나아가서 계급장도 달지 못하고 나중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와야 했습니다. 군복은 있는데 계급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힌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뭐 기쁘거나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영창에 갇혀 있는 형제들을 보면요, 정말로 이게 뭔가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번이나 옥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사이에 4번 투옥된 것은 바울로서도 매우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워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그 서신들이 바로 옥중에서 쓰여진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물론 로마서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수는 바로 짧지만은 그 감옥 가운데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그 빛만을 간절히 구했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임한 말씀, 귀한 복음의 정수를 사도 바울은 편지에 써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와 고난과 모욕과 수치일 뿐인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를 갖다가 깃들은 이제 역사적인 고전 가운데서는 서양 그 말로도 번역이 돼서 서양 사람들까지 읽는 그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잠실에서 썼어요. 잠실에서. 사마천이 잠실에 왔었어요? 중국에도 똑같은 잠실이 있답니다. 왜 잠실이 잠실인 줄 아세요? 이 잠실에서 누에를 키웠던 거예요. 누에 키우는 데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궁형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인데 정말로 성기를 잘리는 그래서 내시가 되는 궁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무척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남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잠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그 누에들 사이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매우 모욕적이고 그리고 더 살아서 무엇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 나는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남은 후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바로 지나온 중국의 역사를 정리해서 사기라고 하는 책으로 펼쳐낸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교훈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 사마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바울과 위클리프, 후스, 루터, 칼빈, 스빙글리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고 옥에 갇혔으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면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비석을 세우고 이 예언자가 대단한 예언자였는데 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대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축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살아생전 영광을 얻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예언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둘, 셋이 나타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던 형제 자매가 쓰러지면 다시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의 뒤를 따라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고난 당하더라도 나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투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투기하고 그 사람들을 고발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곳입니다. 항상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얀 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함께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뒤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유는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도가 매우 악했다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투기와 분쟁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한심하고 더러운 우리의 의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좌절시키시고요. 그 의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세움받은 것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인데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형제들이 깨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속이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은 이미 죽고 예수님만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든지 자기의 지지자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명예가 추락하고 자기가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그것만이 바울에게는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죽어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정도는 정말 오래 갈 것이라고 보관해놨던 귀금속들도 시간이 지나면 동록이 해야 하고 그리고 예전과 같은 빛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얻고 싶어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바울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만 버렸다면 그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 지금도 읽혀지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정말로 빛도 들어오지 않고 펜도 제대로 없는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부유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난 속에서 가장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지금 그토록 바라던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품었던 꿈과 희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서 우리를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일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자고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큰 행운을 만났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삶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기어가든 걸어가든 나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셨습니까? 또한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이 언제 끝나든지 그 길이와 그리고 그 영광의 높이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들의 삶 전체를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평가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으며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영원하지 못한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오니 이 기대와 소망을 주여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